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또 이렇게 새벽부터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믿는 자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나라를 건져주시고 올바른 길 걸어가게 하옵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 가운데 혼란한 시대에 내 삶의 위기를 훈련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윤숙 집사님 또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 듣고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주 전사님 귀한 예물 드리게 될 때에 주께서 예물 받아 주옵시고 저들의 믿음 가운데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자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의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새해부터 결단하시고 또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이제 셋째 시간인데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인 거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제 살펴본 온니엘과 악사의 이야기가 복을 받는 좋은 그런 예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그 반대의 경우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니까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좀 강성해지게 되니까 남은 그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종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노역을 시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다 죽이는 것보다는 살려두고 일을 시키면 그러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더 좋은 일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충분히 쫓아낼 기회가 있었는데 쫓아내지 않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의 이유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자신들의 힘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었는데 가나안에 사는 것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처음에는 다 좋아 보였어요. 이스라엘이 강해서 가나안 족속을 노예로 부리고 있으니까 모든 게 다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역전이 됩니다. 사사기는 그 가나안 민족을 가시와 올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을 때는 아무렇지 않은데 점점 커지게 되면 아프게 되고 곪게 되고 썩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잘라내야 되는 것이고 심할 경우에는 생명의 위급함도 겪게 됩니다. 이 가시와 올무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시와 올무를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신다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너희가 선택한 대로 너희가 결정한 대로 나도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 그대로 두어서 너희들을 시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이스라엘의 배교를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뒤에 2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가시와 올무가 되는 것들을 남겨두신 이유, 그걸 다 치워주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대요. 훈련이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면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가장 중요한 순간 바로 목전에서 시험에 빠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야, 어떻게 너희는 니네 부모랑 똑같냐 어떻게? 야, 니네 부모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니네 자식들도 어쩜 그렇게 똑같냐?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너희들한테 물을 주자?
그러면서 반석을 꽝꽝 쳤잖아요. 하나님 반석의 명예에서 물 주라고 그랬는데 모세도 결국은 시험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만 다 정복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또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다 이루지 못해요. 자녀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길로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무언가 조금씩 남아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 누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니에요. 각자가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뜻을 찾아야 되고 그 앞에 있는 모든 시험거리들 가시와 올무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은 스스로 그것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어떤 개념적인 것이나 지식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전달해 주시지 않아요.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시고 몸으로 겪게 하시고 그 뜻을 아주 실감나게 하십니다.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자기 생각대로 살면 그 쓴맛을 보게 하신 다음에 미리 하나님이 알아서 다 치워주지 않으세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길로 가지 않으면 반대길로 가게 되면 옆길로 가게 되면 그 걸어간 것만큼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 수고는 누가 겪는 거예요? 내가 겪는 거예요. 내가 고생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 말로 그런 거예요. 머리가 나쁘면 뭐가 고생하는데?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하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누가 고생할까요? 내가 고생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믿으면 되는데 순종하면 되는데 내가 믿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몸으로 겪는 거예요. 몸으로. 하나님이 그냥 대신 그냥 스스로 알아서 그냥 편하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아요. 몸으로 깨달아야 몸으로 부딪혀봐야 아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는 깨닫고는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되는 거죠. 겪어봤으니까. 근데 그거는 부모가 겪었다고 해서 자식이 스스로 겪는 거 아니에요. 자식도 자식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몸으로 부딪혀보고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가르쳐주면 들어야 되고 그 듣고 행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게 우리에게 경험치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성장이 되는 거예요. 안 들으면 그렇게 부모가 잔소리를 하는데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겪어보고 아,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구나 하고는 늦게라도 깨닫고 제자리를 찾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언제나 좋은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그 좋은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틈이 안 생기는 거예요. 틈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 말씀 사이에 그리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틈이 생기게 되면 그 틈을 통해서 가시가 자랍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을 따르기 시작하면 그 세상이 올무가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한다? 그럼 그 돈이 반드시 나에게 올무가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자녀를 더 사랑한다? 그럼 그 자녀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 올무가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 가운데에서 편안하게 잘 사는 게 이 땅의 목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바르게 사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하나님 사람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옳은 삶인지, 이 땅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 택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것과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이 가시와 올무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아니 훈련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바른 길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데요. 가시와 올무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항상 우리는 시험거리가 있어요. 항상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될 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분별력이 없다면, 세상을 따라간다면, 세상처럼 살아간다면 그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아니 또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서 시험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시험거리는 항상 있는데 믿음을 통해서 그 시험거리를 물리치는 거죠. 그렇죠? 항상 있어요. 죽는 그날까지.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항상 시험이 있어요. 항상.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이 넘어진 모습으로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는 모습, 다시 회복이 되는 모습. 모세도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났고요. 다윗도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났어요. 시험이 있었지만 그리고 시험에 넘어졌지만 그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 여러분 가시와 올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가시는 찌르면 아프잖아요. 올무는요, 올무는 덫인데 이 덫에 걸리면 꼼짝 못해요. 스스로 이 덫을 풀 힘이 없어요. 사냥꾼이 놓은 곳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는 길목에, 내가 가는 길목에 나를 잡으려고 하는 사냥꾼이 놓은 이 올무는 내가 걸리게 되면 덫에 걸리게 되면 내 스스로 못 빠져나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죽는 거예요. 가시와 올무. 이건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렇죠?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래서 늘 항상 저 사람이 가시야. 나를 아프게 하는 가시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미디안 족속이 가시고 블레셋이 가시고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이 다 가시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꾸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는 누가 만든 건가요? 이 사람들이 나를 찌르는데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면서 두고 보자 이러고 이를 갈면서 때를 기다린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래서 힘이 생기게 되니까 이스라엘을 막 찌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 가시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으면 이 가시 노릇 못하는 건데 결국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 뒤에 가게 되면 사울 왕이 나오잖아요. 사울 왕.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럼 왕으로서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오늘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죠. 죽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귀한 거니까 가치 있는 거니까 쓸모없는 것은 다 버리고
좋은 것들은 남겨두자. 누구를 위해서 남겨두는 걸까요?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대. 왜요?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사울에게도 복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복이 되는데, 우리의 미련함이 요거 조금 더 남겨두면, 이거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내 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가시와 스스로의 올무를 만들어 놓는 일입니다. 2025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 이렇게 작정하시고 나오신 거 참 감사해요. 오는데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저도 그래요. 하필 이때 감기 걸려가지고 독감 걸려가지고. 근데 그 가운데에도 은혜가 있어요. 그래, 힘들고 어려운 것들 있지만 이겨내보자. 목소리가 안 나와도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 그래 한번 그렇게 한번 서보자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결단하시고 나아가신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그런 시험거리들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은 항상 있어요. 죽는 그날까지. 그걸 이기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 이기는 법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가시와 올무를 잘 뽑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채찍지 말고, 너 용기를 나에 고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시험은 항상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 우리 앞에 두신다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사나 살지 않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 안에 자라가게 될 가시와 올무를 뽑아내는 겁니다. 남이 나를 찌른다, 저 사람이 내 가시야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시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2025년 하나님 내 안에 가시와 올무들을 하나님 잘 뽑아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선택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세상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 것인가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런 선택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 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2025년 이 혼란한 이 시대에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잘 지켜내게 해 주시고 모든 가시와 올무를 뽑아내고 악을 쫓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2025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정 새벽 기도 하나님 6번째 시간 가운데 하나님 3번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음 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장 중요한 시간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남은 시간들을 복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마음 먹은 것들, 결심한 것들 하나님 끝까지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올바른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편하게 하고 나를 좋게 하는 하나님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